8장과 9장에는 10개의 기적이 우리가 말하는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알려주는 그 사역을 위해서 치유 사역이 함께 오는 것이고,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모두 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 거기에 바울은 더 무게를 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 시점을, 시간적인 그 위치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하고, 또 우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도 우리가 다 함께 봤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8장과 9장을 대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10장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 나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니 내 주위에 오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하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피부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집니다. 이 일은 율법에서 용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그의 환처를 보고 그가 나았다,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할 때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만집니다. 요 손을 내밀어 만졌다는 요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내일 나오는 본문 8장 17절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논리적인 설명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서 나병을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
이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표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온전함을 이 나병 환자에게 제공을 해 주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니 주께서 손에 쥐고 있는 것 펴라. 손을 펴라. 손 펴면 없어지는데요. 빼앗기는데요. 손 펴면 난 손해보는데요. 그 손에 쥔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손에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안 뺏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욕심 많은 개가 시냇가를 지나는데 시냇가에 비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먹이를 물고 있는 저 개를 향해서 멍 하고 짖었더니 자기 입에 있던 먹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갔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주님 앞에 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꽁한 것 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속에 숨은 뜻, 이걸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장, 9장에 나오는 이 10가지의 표적은 모두 그런 유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는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람은 깨끗해졌죠. 그런데 그 나병, 저주가 예수님에게 달라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이런 저주받은 자의 저주를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 사역의 총체적인 그림이 여기에서 제공되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4절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하는 이 말씀도 내 말 듣고 나았지만 나았다는 것을 그 사회가 용인하는 제도와 절차에 따라 확정을 받으라. 나았어. 그렇죠? 나았죠. 그런데 나았다는 것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치도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5절 이후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하인, 이 백부장이 생각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이 하인은 그냥 종은 아닌 것 같아요. 헬라어 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대하는 하인입니다. 하인이라는 용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노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들로도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만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백부장도 부담이고 예수님도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9절 말씀에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 중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 있어. 내가 내 아래 사람에게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한다. 내 종 보고 이거 하라 하면 그것도 한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 명령 체계,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를 몸에 익히고 있는 이 백부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걸 백부장이 알아요. 그런데
이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예수님 앞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나오게 된 이유지요. 예수님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나온 이 백부장이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7절에 똑같이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행동 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백부장이 얼마나 놀랐는지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급해서 예수님 앞에 절차를 무시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겠다 하니 내가 이거 뒷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배경이 있고 이 백부장이 하는 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건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이거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뭐가 놀란 겁니까? 자, 지금 표면적으로는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울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절차 없이 불쑥 나타난 이 백부장이 자기에게 요청을 구하는 예수님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절차 없이 온 이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살아온 삶에 몸에 익혀진 이 명령체계, 이 절차에 따라 예수님을 배려하는 또 자기도 부담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된 얼떨결에 말씀으로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를 이가 고백한 거예요. 의도함은 없는데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진주장사 또 밭 갈다가 밭에서 보물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한 사람, 얼떨결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말씀으로 운행되는 세계.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예수를 믿는데 여기 와서 돈을 얻습니까? 먹을 것을 없습니까? 마음의 위로, 그 마음의 위로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 안 해주면 저를 미워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저주해요. 사람은 다 여기서 저기입니다. 50보 100보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에게 남아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기준이에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 믿음이 뭔데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시오. 아니에요. 돈 없습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돈 없습니다. 돈 주이소. 건강 없습니다. 건강 주이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주이소. 물론 평안을 주옵소서 하는 그 이면에 주의 말씀과 함께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말씀이 부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만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은 12절 말씀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고 믿음이 없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그들이 비록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뭡니까? 계명.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역시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낯설죠. 낯설다고 그의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낯설어도 그게 진리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낯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가 뭔데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노?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말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요, 위로요, 능력입니까? 이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을 잘 간수해라. 믿음을 잘 간수해라.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기준을 내 인데 도움된다 안 된다. 내 인데 손해된다 안 된다. 이런 것 가지고 믿음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집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입어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신앙, 사고방식, 마음 씀씀이, 은행 심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의 저주를 받아가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예상치도 못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제가 믿음을 잘 지켜라 하는 위로와 권면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루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신앙하는 마음의 위치, 또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관심인지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주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니 주를 따르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하늘의 상급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